굉장히 열린 시각으로 미래를 좀 지향해야 하는 목표, 그런 말씀해 주시는, 사실 깊이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정현 신부님, 저희 신봉의 청주 수동교회 관할을 사고 계신 윤정현 신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시고 영국 사회에서 종교관의 대화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양한 경험과 이론을 축적하시고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윤정현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영당 스님께서 큰 틀에서 사회통화에 대해서 발제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박주현님께서 공부한 거 그걸 좀 발표 한번 해보라 해서 나왔습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인 10세기라는 말과 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에는 왕도가 없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발제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종교 간 대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제가 발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네 번째 패러다임 문화로서의 사회통합 그 부분을 조금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도 차원이나 또 정치 발전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거시적인 안목보다도 미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작은 틀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사회는 다원화를 요청하고 다양성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입니다. 제가 쓴 거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 달라집니다. 인간의 이생의 바탕을 둔 근대성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인식을 깨우쳐주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역작용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학 기술 발달로 인간을 대량 학살하고 군사적 무력 수단들이 여전히 인류 생존 조건을 위협합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가수가 되면서 환경 파괴와 오염은 결국 인간 파괴되고 자멸적인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대성의 이러한 역기능에 대해 비판해서 탈근대성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고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성,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보편성 및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습니다. 이성에서 감성, 객관성에서 주관성, 보편성에서 특수성과 이질성에, 그 다음에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사회의 중심부에 놓고 논의하고 그들에게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증명했던 이성적인 그러한 바탕의 과학적 사고에서 이제 경험으로, 논리적 판단에서 직관, 그리고 기계적 사고에서 유계체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탈근대 정신, 포스트 모더니즘이 소금라의 이성 중심의 담론들의 해체가 중심 구조를 한다면 포스트 콜로니얼 탈시민주의는 피식민지 입장에서 제국주의적 사고에 의해 역사 무대에서 밀려난 역사의 주변부를 중심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은
역사와 전통의 재해석을 통해 보편적 담론들을 해체하고 인간들에게 다양한 이념과 사고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운 사회, 보편사에서 다운 사회, 세계관을 갖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성의 척도 아래 신음하던 종교 사상이 새롭게 조명되고 종교의 고유한 정신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체험은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되거나 판단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김신문께서도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적 사고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류 역사 이래 초월적 체험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체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탈근대화 논쟁 속에서 얻어진 현대의 정신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이념적 다원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념 체계와 가치에 의해 주도되었던 근대사의 모더니즘과는 달리 탈근대사에서는 다양한 사상체계와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가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기도 합니다. 전통사회 속에서 종교의 이념체계는 학구에서 지배적 종교체계의 권위는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문화적 적과 교통순환의 발달에 의해 빈번한 왕래로 인한 타문화와의 종교 그리고 사상을 접하고 삽니다.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폐쇄된 사회와 해결화된 사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사상, 가치를 접하는 현대인들은 의식적이든 다양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선택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합리성과 이성의 정신, 그 민주적인 사고, 근대성이라는 것조차도 소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탈근대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통사회가 안고 있는 권위적인 사고와 심각한 문제를 극복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탈근대화라는 새로운 사고와 삶의 방식을 말해야 하는 혼재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합니다. 특히 사회통합이랑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전통사회와 근대정신, 현대와 초현대의 가치가 혼재된 상태 아래 우리 사회는 지연과 세대가 보수와 자유, 수구와 보수 진영 사이의 이념의 갈등과 분열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종교 현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대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누가 말해도 맞는 말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세계관을 대표하는 유교, 인도의 세계관의 불교, 중동 레반트 지역과를 수반한 서양이 공유하는 유일신관의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리스도마의 인본주의인 휴머니즘 같은 세계 4대 고전 문화 세계관들이 모두 우리나라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밑바닥을 오르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이어오는 샤머니즘과 한국 민족 종교 등등이 다양한 신종교 모두 공존하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종교 상황은 세계 종교 사회에 일찍이 없었던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현대사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주도하는 사상체계는 크게 5가지로 들 수 있는데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세속적, 휴머니즘 내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새 인류 3대 종교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동서양 문명 세계의 정신적이고 사상적인 지주가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최근 몇 세기 동안에 전개된 사상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과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편은 현대사회의 역사와 사회,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또 사회, 민주, 이념, 체제, 그리고 휴머니즘 이러한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각들로 10인 10세기의 그런 나누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5가지
38페이지 제일 위쪽입니다. 이들 5가지 전통들은 특정한 종족이나 민족, 사회나 문화의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인 사상과 신념체계로서 인간의 어떠한 차별도 반대하는 평등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데 공통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9페이지 마지막 단어는 다른 한편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종교적, 문화적으로 수많은 특수한 전통과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전통과 관습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 종족이나 민족에 국한된 문화적 관습을 말하는 민족문화를 말합니다. 마을신, 부족신, 조상신 등등 지역 토착신들의 숭배로부터 시작하여 민족 고유의 종교적 관습 그리고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특수한 전통과 민족신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특수주의적인 전통들은 공통의 언어와 생활방식 그리고 역사적인 특수 상황에 의해 표현된 양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이념 체계보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인간의 삶을 지배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특수한 전통은 보편적 이념 체계와 문화를 자신의 토양에 알맞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변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불교, 같은 그리스도교, 같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도 나라와 지역마다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은 이런 특수한 지역의 특수성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이념이란 어디에서든지 순수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적 특수성과 언어, 문화적 토양에 적응하고 타협해야만 생명력을 발휘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적인 전통과 문화 관습은 앞으로 계속 인류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하겠지만 이와 함께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편주의적이고 이념의 갈등은 민족이나 종족, 언어와 문화적 관습이 작용할 때 그 갈등은 더욱 강화되고 증폭됩니다. 믿음과 신앙이 다른 종교의 차원의 민족과 언어의 차이가 더해지면 갈등의 정도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갈등의 책임을 보편주의적 종교들의 갈등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순수한 종교적 이념의 다툼만이 아니라 언어와 풍습이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증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이 다종교 역사, 불교, 유교, 우리 사회에서의 역할과 공헌 또 그 설명해 봤습니다. 42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이 종교와 또 휴머니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휴머니즘, 그 정치, 사회적 표현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구성을 모두가 표방하는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근대사회의 와중에서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자유와 평등, 인권 그리고 민주적 사회제도와 정치 질서를 꾸준히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뿌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사회 질서를 이어가는 사고와 간섭들이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일제의 식민 통치의 잔재와 해방 후 자유당의 전행, 잇따른 군사정권의 독재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사회 제도 그리고 체제가 장시간에 걸쳐 민주적 발전을 저해했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극복돼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둘째로 한국적 특수 전통인 유교적 사고와 행동 양식, 인생관과 가치관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국인의 가치관의 이중적인 구조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 유교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사이에는 조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과 혈연 중심의 윤리와 수직적 권위를 강조하는 유교 윤리와 타자와의 성숙한 관계와 수평적인 권위를 중요시하는 시민사회 윤리와의 갈등은 극복돼야 할 과제입니다. 42페이지 마지막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소는 종교적 배타주의와 맹신 그리고 사고의 편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평화를 위협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근본주의 신앙의 바탕을 둔 종교적 광신주의와 내 종교만을 옳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배타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수색으로 분열된 사회에 종교색마저 작용한다면 사회 통합을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자유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 자유와 정의의 균형을 취하고 자유경쟁과 분배정의를 좋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습니다.
경쟁이냐, 분배냐, 이 문제만 가지고도 갈등이 많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이념적 갈등과 극한적 대립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주목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가치 그 자체보다는 현재로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양한 사고와 가치체계, 종교적 신념과 문화적 관습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갈등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세대 간의 의견이 서로 갈라져 있는 가운데 지연, 혈연, 최근에는 학연으로까지 나눠 있는 분열된 사회에서 보편적 진리와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초 한 자루의 빛이 소중하듯이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내놓고 진리에 충실한 삶을 몸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종교란 일단 아는 예고, 그리고 46페이지 이웃 종교를 보는 관점 넘어가 있습니다. 이 되게 우리는 수직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말해왔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불교, 또 유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는 보면 다 나눠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직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으로 보면 모든 종교 안에 가장 밑바닥에는 근본주의가 있고 배타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또 폭넓은 생각하면 그 위에 남의 종교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가면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종교를 넘어서 서로 통하고 종교의 영역을 건너갔다 건너오는 깨달은 자들, 영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차원에서 불교, 유교 다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근본주의, 그리고 포괄주의, 다원주의, 영성주의 이렇게 해서 서로 종교가 통할 수 있는 서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종파를 넘어서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 통종교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섯 유영무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다종교 상황 아래서 통종교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영성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유영무는 서구 열강에 의해 조선의 문화가 열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상황에 놓인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 되어보고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입니다. 당시 다섯은 세망에 가는 조선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인 그리스도교와 성서를 철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의 다원 종교 상황은 다섯으로 하여금 동양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보완하고 조화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위에 단원의 중간점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유형문은 직접 한국의 다종교 속에서 종교 간 서로를 이해하고 즉 통종교하는 사고를 통해서 동양적 관심으로 그리스도교를 재해석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동양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사상의 상호 보완과 결합이라는 그의 독특한 방법으로 앞으로 동서양 사상의 화합과 상호 보완의 세트를 마련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를 47페이지 중간단은 밑부분 종교 영성가로서의 다섯은 성서를 재해석함으로써 대개 한국 신학자들이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통교 종교적인 관점에서 절대자를 이해하는 다섯은 유학자들은 유교의 사람으로 다섯을 생각, 불교인들은 하나의 신앙의 도관으로, 도교인들은 신실한 벗으로 다섯 유형물을 여깁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섯 유형물의 이러한 사상을 이상하게 보고 이단으로 봅니다. 종교관 대화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경험 4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에서 다원화 종교에서 가정과 사회의 갈등 요인 현상들을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에 나뉘고 갈려진 사회를 통합하기는 멀고 험한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은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형편하고 다니기 좋은 길이기에 많은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근본주의와 배타주의적 신앙이 강한 사회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타종교의 가치를 존중하자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종교 상화에서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길은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제가 영국 교회 해외선교부 USPG에 초청을 받아 1996년 7월 영국 셀역에 있는 아세시안 칼리지에서 종교 간 대화를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당시는 은퇴했지만 학교에 나와 가끔 특강을 하는 좋은 이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의 제자 데이비드 치탐 박사에게서 지도를 받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종교 간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교 간 대화는 학문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고 다종교 상황에서 매일 다른 신앙인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믿음과 부딪히면서 하는 현장에서의 대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장으로서 신비주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윈게이트 박사가 진행하는 종교 간 대화의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윈게이트 박사와 함께 힌두교의 아시람, 불교의 스님이가 하는 거처인 기하르, 이슬람의 사원인 모스크, 시크교대의 템플,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함께 방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들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신앙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절제자를 믿는 마음은 어느 종파나 신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두 종교가 가르쳐준 대로 시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 모두는 방문객인 우리를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나는 그들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선한 일과 이웃사랑에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는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 신실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배웠습니다. 다종교를 이해함으로써 완전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의 길을 걷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상호 이해는 서로를 풍부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갈망하고 고대하는 공동성과 선한 의지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버밍엄에서 4년간의 생활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타종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또한 토착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면서 종교 간 대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버마에서 온 스님 누와타 다마 박사는 버밍엄 대학에서 이 렉처 시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마 스님에게 인터뷰를 할 때 스님이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서는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간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마 스님은 한국을 방문해서 경험 있는 일들을 들려줬습니다. 나는 한국을 두세 차례 방문해서 종교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가 평화롭게 살고 공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려면 종교 간 대화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마 스님은 종교인들의 타종교를 이웃 종교로 생각하고 형제자매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의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타종교인들과 종교 간 대화를 자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출발하게 된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도적 종교를 갱신해야 한다고 신유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육가코는 다도의 남다른 조예를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종교 간 대화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개신교 목사였지만 선사에서는 선을 지도하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두 종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종교의 정체성을 충실히 하면서 대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 불교를 가르치는 이 나무나 카우스라는 걸 두 번째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여성 불교 신자, 영국인 불교 신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원어와 신앙의 상호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저는 인터뷰했습니다. 남원화 카오스는 종교와의 만남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관점은 무엇보다도 타종교를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종교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상호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타종교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남문화는 자신의 신앙 예정을 말했습니다. 제가 불교를 접하긴 후 35년 전입니다. 길은 걷고 있던 다마파다라는 이 동양의 스님이 저에게 길을 물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바르게 길을 안내해 주었죠. 그 후 그 스님을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다른 종교를 생각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었죠. 스님이 길에서 준 다마라는 영어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불교를 믿게 되었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2년 나는 영국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불교 사상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불교 서적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배운 거죠.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불교 신앙 공동체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인생에 관한 진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할 필요가 없었죠. 나는 잔디가 푸른색, 초록색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잔디가 붉은색이라고 말하면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잔디가 초록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1975년 불교를 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모든 집안이 가톨릭 신자인데 자신만이 불교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종교라는 거처가 필요합니다. 나는 불교가 내 인생의 길이라 생각해 불교를 나의 쉼터로 삼았듯이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나 그리스도교를 거처로 삼게 되죠. 라모나는 달관한 사랑하지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성을 어렵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영성이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평화롭지 못하죠. 예술, 음악, 문화, 음식 등과 같은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교회나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의 영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은 부부간이 예슬러 신학대학의 학자인 페르다, 그 불교 신자인 인터내셔널 랭귀지 스쿨의 학자인 난진이 불교 신자와 감리교 신자가 결혼해서 사는 내용이 53페이지 있으면 서로 갈등을 갖지 않고 양교를 다니면서 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다종교 문제를 극복하는 실천 사례. 우리 사회에서 통합이 참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평화교육을 하고 같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합니다. 영국교회 초청을 받아 버밍엄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때가 되면 교회와 학교로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한 번은 영국 성공회 고등학교의 종교 시간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성공회가 국교회이므로 성공회 학교에서 성공회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학교에서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그리스도에 관한 종교의관을 가르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은 어느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1960년대 이후 존 윅이나 동료들이 함께 종교 간 대화운동을 벌이면서 버밍엄 중심으로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않도록 하면서 학교에서 일반 종교를 가르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에서 세운 학교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체fun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교장과 종교 담당 선생님의 재량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는 길목에서 아주 좋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평화교육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션스쿨이나 특정
미션스쿨에서 특정 종교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이나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회 대학의 전임 교수로서 그리스도 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모아서 채플 대신에 묵상 프로그램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신앙을 가진 학생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종교색이 없이 하는 묵상 프로그램에 타종인들이 잘 따르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평화교육, 이슈 이뮤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독립과 영토 문제로 영국과 오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이면 영국은 성공회와 개신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북아일랜드는 영토로 인해 갈등이 심합니다. 이로 인해 종교 간의 갈등, 즉 카톨릭과 그리스도 간의 갈등도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교사 양성기관인 스트랜밀리스 대학에서 상의와 문화적 유산을 위한 교육, 줄여서 이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지난 25여 년 동안 평화운동과 이뮤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온 퀸스 대학의 리차드슨 교수가 수용, 공정, 상호 존중이라는 정신 속에서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북아일랜드 학교는 카톨릭계와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계의 학교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종교 집단이 두 종교 출신의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통합학교가 33개의 학교에서 학교에 이를 만큼 늘어났습니다. 전체 학교 비율에 비하면 낮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1992년 정부가 법령을 만들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이뮤 교육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효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와 종교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종교의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직접 만남으로써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되고 학교 폭력도 줄었다는 것이 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코리밀라 공동체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것은 이 이슬람 세계 팔레스타인과 이슬람 유태교 간에 함께 사는 공동체인 네베 살롬 공동체의 평화교육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과 분쟁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화해를 시도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민족 사이의 분쟁은 오랜 역사와 함께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많은 요인들이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근본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대감과 증오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자신의 영토를 빼앗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으로 테러를 합니다. 테러를 당한 이스라엘은 다시 무력으로 보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피해 의식을 느끼며 상대방을 가해자로 그리고 원수처럼 여깁니다. 충동과 갈등이 가득 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평화의 희망을 보는 것은 테러와 전쟁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선구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979년부터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에 위치한 네베 살롬의 두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화를 이루어 함께 살면서 평화를 실현하는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교육을 위한 연구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붕괴될 위기와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수많은 방해를 받았지만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30여 년 동안 평화 공동체를 시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집단과 팔레스타인 가정이 동수로 구성된 50여 가구가 같이 이 평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더불어 사는, 온수간에 함께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네베 살렘 공동체 영어로 나온 자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대화도 쉽지 않은데 사회 통합은 참 멀고 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세에서 각 분야에서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지역 간, 세대 간, 종교 간의 갈등과 분열 현상과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종교 상황 속에서 종교 간의 화해와 갈등 해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선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문제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에 따른 삶의 모범을 보이고 타종교를 서로 이해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각 종교 지도자는 건강한 현대 종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기 자정운동을 통해서 본래 종교 정신으로 돌아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그리고 이 종교를 염려하는 아까 서두에서 말한 사회가 종교를 염려하는 그런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 회복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종교인들이 능동적으로 다원주의 입장에 있다에 자신의 영성적 삶을 살고 타종교와 개방적 관계를 가질 때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6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를 위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여러 종교관이 함께 참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종교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자라난 아이들을 이렇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을 배우고 체득하는 평화교육, 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발제, 최소한 시간을 많이 고맙습니다.